오늘 말씀 시편 116편 3절 4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3절 4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드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영적 침체는요, 우리 환경과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로부터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아볼론을 통해서 협박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아볼론이 야,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다른 이들도 다 너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나한테 항복하고 돌아왔어. 다시 세상의 품으로 돌아왔어. 세상만이 만족을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엄포를 놓지만 크리스천은 그 엄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더 귀했고 주님이 벗겨주신 죄의 짐이 그에게는 더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패하자 아볼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협박합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네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믿고 나서도 얼마나 불안에 떨었고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고 믿고 나서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크리스천이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못되면 그것을 부인하다가 더 깊은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우리 교계에 수많은 유명한 분들을 만나지만 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부인하려고 할 때부터 또 다른 올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인정합니다. 그래, 나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마귀가 물러갑니다. 다시 또 기회를 보겠죠. 여러분, 평생 한번 물러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기회를 보지만 무엇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정해 볼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해 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할 때 칭찬해 주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갑니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볼론과 싸워 이겼습니다.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생명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와서 치료해 주어서 상처는 곧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떤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운 흔적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겸손의 훈련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약에 싸웠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아볼론에게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싸움에는 조금도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또 자신을 의지했다가도 그것이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요,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실망하셔도 안 됩니다. 그 영적인 경험,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때로는 또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 더 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다시 힘을 냅니다. 싸움이 치열했던 것만큼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강건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한 크리스천의 훈련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앞에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외길이어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골짜기가 크리스천 앞에 하나 더 나타납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벗어나자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또 다른 협곡이 나타났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외길이었으므로 크리스천으로서도 골짜기를 지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여태까지 싸우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군인들은요, 여러분 훈련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또라는 골짜기가 나타났는데, 골짜기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크리스천의 첫 번째 싸움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연약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성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싸움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앞으로 가면서 맛보지 않으려면 더 강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방금 여기서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를 또 통과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해석자는 다른 책에서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골짜기는 질병, 또 가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요.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에 겪게 되는 실망, 또 내 계획이 좌절되고 실패했을 때 겪는 좌절감이나 실패감, 또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 믿지도 않는 이들이, 또 악하게 사는 이들이 번영하는 것들에 대한 인생의 혼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지금 맛보고 계시는 거 있죠?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또 나와 환경에 대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실망, 또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좌절과 실패, 또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한 혼동 같은 것들이 우리의 외적인, 외부에서부터 오는 외로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리 내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좌절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떠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위로가 다 사라져서 내게는 절망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시들어 버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시들어 버립니다. 심령은 다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그것들에 대한 중압감으로 무거운 돌이 마치 짓누르는 것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짐을 벗겨주신 기쁨이 있었고, 분명히 전제 영적인 전투를 승리했던 경험도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푸른 초장에서 또 쉴만한 물가에서 그 샘물을 마시고 푸른 초장에서 쉬었던 경험도 이미 있는데,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외적인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는 것 같은 저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골짜기는 내적인 어려움과 그 내적인 어려움들로 말미암은 외적인 어려움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수도 없이 도달했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시편 찬양은 그 골짜기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문득문득 이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안에 찾아오는 좌절, 또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수시로 그런 침체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연약함 때문이든 내적인 낙심 때문이든 이 골짜기에 도달하게 되면 성도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만약 계속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더라도 나는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을 식어버립니다. 교회 생활과 봉사는 형식적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아볼론과 같은 정말로 내 앞에 나를 막아서는 대적자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마음을 가다듬고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더 앞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고 있는데, 골짜기 여기에서 반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로 거꾸로 걸어오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거꾸로 걸어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순례의 길의 목표가 저 앞에 있는데 거꾸로 오고 있다는 것은 그 순례의 길을 벗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꿈에서 보니 죽음의 그늘 골짜기 어귀에 다다른 순례자는 두 사람과 사내와 마주쳤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의 후손이었다. 존 버녀는 친절하게도 그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데스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바로 입구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이미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코앞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건넜고 거기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렀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이미 많은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뷰티풀 궁전에서 돌아간 이들과 저 앞에 믿기 전에 돌아간 이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멸망의 성을 막 빠져나온 이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믿음의 은혜의 경험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들은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했고 이미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온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목숨을 보존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은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남자들을 불러세우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간다고요. 덱한테도 그렇게 권하고 싶네요. 목숨을 보존하고 편안히 살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어서 돌아가세요. 자신에게 닥친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실망 같은 외적인 어려움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다시 더 이상은 희망과 더 이상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다시 슬금슬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다시 돌아가느냐고 묻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뭘 보았길래 돌아갑니까? 라고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상상한 것을 과장하고 확대하고 악평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죽박죽된 자신들의 상태만 이야기하고 여기 침체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갈 바를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앞으로 가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만 이야기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뭘 봤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크리스천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도 도대체 뭘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봤다니까요. 사내들은 고함을 치다시피 했다.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웠다는, 그들은 어둠만 보았습니다. 귀신이며 괴물 구덩이에 사는 용들이 득실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보니까 그렇게 그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울부짖고 고함치는 괴성이 안쪽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자신 안에서 요동치는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만 들은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이들이 쇠사슬에 그리고 상상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내지르는 소리 같았어요. 계곡의 하늘에는 기운이 빠지게 만드는 혼란의 구름이 짙게 드리웠고요. 죽음의 골짜기 위로 날개를 넓게 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무시하고 뒤죽박죽인 상태였습니다. 무슨 상태를? 자기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거기서 앞에서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버린 자신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과 침체,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존 버넌이 단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겁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이지 않습니까? 아멘.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크리스천은 뭐라고 얘기해요? 겁나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힘든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운되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닥치는 현상이고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두렵고 나도 어렵고 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하나뿐인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천성으로, 그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렵고 내 마음은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한 길뿐인 이 길로 나는 계속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걷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비록 발걸음은 좀 느려졌고 비록 한숨은 입에서 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길을 가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섰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때로는 안개도 낍니다. 때로는 발이 삐끗하고 어긋나서 쩔뚝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부상당한 다른 이들을 어깨에 메고 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 평지를 걷고 정상에 오르고 맑은 시내와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겁나는 건 사실이지만, 아픈 건 사실이지만,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슬픈 건 사실이지만 계속 가야 합니다. 계곡을 지나야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체를 지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침체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시작되자 양쪽으로 두 개의 수렁이 보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골짜기가 시작되는 곳부터 끝까지 오른쪽으로 아주 깊은 물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옛날 옛적부터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 앞장선 쪽과 뒤따르던 쪽이 모두 빠져 죽었던 물고랑이었다. 오른쪽에 깊은 물골 빠지는 수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가 빠진 수렁입니다. 또 왼쪽에도 위험해 보이는 수렁이 하나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자칫 발을 헛디뎠다가는 단단한 바닥을 찾지 못하고 한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다윗 왕이 빠졌던 바로 그 수렁이에요. 왼쪽에는 다윗 왕이 빠졌던 수렁이고 오른쪽에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가 빠졌던 수렁이었습니다. 넉넉히 꺼내줄 힘을 가지신 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역시 숨이 막혀 죽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수렁 중에 오른쪽에 눈먼 사람을 인도해서 빠진 수렁은 교리적인 오류의 수렁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갖지 못하는 수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의 교리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바른 지식 가운데 있지 못해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 오류에 빠지면 이단과 성경적인 오류에 빠지면 그것들을 쫓아다니느라 그 수렁에 빠져서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유혹해서 수없이 그 수렁에 빠뜨려 버립니다.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 이단, 오류, 거짓된 가르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수많은 부분들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사들의 유혹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수렁은 윤리적인 죄의 수렁입니다. 다윗 왕이 빠졌던 수렁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유혹의 죄에 빠지고 부패된 심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는
그는 어떻게 자신의 신하를 속이고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것들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주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윤리적인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나오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는 거죠. 거듭되는 죄, 계속해서 짓는 죄, 알지만 의식적으로 범하는 죄들로 말미암아 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죄사함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 능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장년들이 오른쪽의 수렁에, 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왼쪽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수렁들이 있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수렁이 있는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오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 오류의 수렁, 윤리적인 죄의 깊은 수렁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컴컴한 골짜기 양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 버녀는 이것도 무엇으로 이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넉넉히 꺼내줄 힘을 가지신 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역시 숨이 막혀 죽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 힘으로 벗어납니까? 내 능력으로 벗어납니까? 무슨 무기가 필요합니까? 무슨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 죄를 사하신 죄사함의 확신, 그것으로 이 수렁을 그냥 그것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수렁으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단단히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골짜기에서 안전하게, 조금도 실패와 낙심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오래 머물러서 또 윤리적인 죄와 또 성경 오류의 교리적인 오류의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훈련을 위해서도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환경들, 우리를 마치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외적인 상황들과 환경들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벗어나지 못할 것들에 갇혀 있어도 나를 능히 건져 구원하신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절망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묶어서 우리를 낙심 가운데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조금도 기쁨과 감사가 없고 조금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 슬금슬금 다른 것들을 두리번거리며 예수 아닌 것들을, 능력 아닌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충분한 것들을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영적인 침체가 와도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그것들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넉넉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 영적인 침체와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들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훈련입니다.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결심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질질 끌려가더라도, 절망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가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이들이 짐을 잔뜩 지고 짐을 잔뜩 차에다 싣고 여행 가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것들을 두고 갑니다. 그것들은 여행에 순례액이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우리를 훈련하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골짜기에서 더욱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골짜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고 더욱더 말씀만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불필요한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나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들, 꺼낼 수 없는 것들은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는 훈련을 크리스천과 같이 해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놓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골짜기를 건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더욱 바라보며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망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돌아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만 붙잡고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